우포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가 있나요? 한 수포자 중에 한 학생이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학 프린트 문제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이제 걷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니 50m를 3초 안에 돌파해 보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수학을 어려워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중학생은 4명 중에 1명이, 고등학생은 3명 중에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학창시절 때 수학을 포기했던 수포자였습니다. 그래서 국어나 영어, 사회탐구에 다른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의 특징 탑3가 있다고 합니다. 탑3는 무엇이냐면 미래의 나에게 맡긴 개념 공부라고 합니다. 수포자들은 당장 문제가 나오면 당장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 자신에게 넘겨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 넘길 때는 좀 괜찮았지만 나중에 가면 젠가탑이 무너지듯 우르르 무너지게 돼버린다고 합니다. 탑2는 기초문제 외에는 손도 못 대입니다. 수포자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기초 공식과 개념은 잘 들었기에 이 개념을 써라 하는 문제는 잘 풀지만 그 문제를 응용하는 것을, 그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는 잘 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의고사 본 사람들 있나요? 모의고사를 보면 2점짜리 문제는 쉽게 잘 풀지만 3점, 4점짜리 문제는 잘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요? 탑1, 마지막 탑1은 그냥 수학을 싫어함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왜 점수가 이러지? 왜 풀리지 않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수학 문제를 풀어나는데 이해도 안 되고 풀리지도 않게 되어서 수학을 그냥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전도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수포자로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변에 수학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영포자, 영어를 포기한 사람, 국어를 포기한 사람,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포기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듯 우리는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온 과목, 풀리지 않는 과목에 있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이에요. 자유를 선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만 가장 안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기엔 너무 아깝고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한번 생겼다고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100일 기념일이 되었어요. 1년 기념일이 되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기념일 챙기기 좀 그렇다. 기념일 챙기는 거 좀 돈 아깝다. 라고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추파추스 2개를 주면서 야, 오다 주었다. 라고 하면서 이 슈퍼주스를 준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성의도 없고 오히려 받는 것이 더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맛있는 것을 주고 싶은데 추파추스가 웬 말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긴 좀 그런데 드리긴 좀 귀찮고 아까운데 가장 안 좋은 것을 드려야지. 그래서 흠 있는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형식적인 그냥 제사였을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했고 이혼하여 가정을 깨뜨렸으며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기념일에 추파추스 2개를 던져준다고 얘기했던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가 말끝마다 오늘 기분 짱나네 XXX, 짜증나네 XXX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야 욕 안 해주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들은 채도 안 하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너가 나 사랑하지 않잖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나요? 바로 헤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제물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남자친구를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버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음란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너희가 내 말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굉장히 비슷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드리기는 좀 뭐한데 귀찮은데 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찾아오나요? 어쩌면 가기 귀찮은데 또 전도사님이 연락하니까 오긴 해야겠고 라는 마음으로 와서 그냥 시간을 때우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고 계시나요? 전도사님이 예배에 오라고 하는 문자를 귀찮아하고 또한 대충 이곳 가운데 참석하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설교 시간에 듣긴 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대충 들어야겠다. 뭐야 이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 대충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지 않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새기지 못할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배에 올 때 귀찮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또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며 핸드폰 보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올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쫑긋 듣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